이제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 솔로몬에게 아들이 르호보암뿐이었겠습니까? 그의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은 그의 아들이 르호보암 한 명일 리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중에 르호보암이 간택이 되어서 지금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된 겁니다. 자, 왕이 되었는데 이 르호보암이 지금 정치를 하는 게 참 시원찮습니다. 능력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으면은 좋은 참모를 두면은 그 능력을 보완할 수가 있겠죠. 기술의 문제면은 좋은 참모든지 또 좋은 직원을 두어서 그 기술을 보완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것을 이래 보면은 이거는 르호보암의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 기술이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심지 자체가 이 전혀 종류가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의 화를 불러들이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지금 그 문제는 백성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의 노역으로 지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노역이 애국심으로 그냥 감당하기에는 너무 지나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은 예루살렘 성전과 자기의 왕궁을 짓는데 20년이 소요됐습니다. 20년이 소요되는 동안에 그 노동력은 백성들의 부역으로 했죠. 그래서 이 부역을 감당을 하기 위해서 백성들은 오랜 시간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성전과 왕궁을 짓는 곳이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이외에 사는 그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이 부역을 해야 됐죠. 그러면은 가족들과 오랫동안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부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그 가족에 있어서는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노동력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가족의 농사를 지었는데 꼭 있어야 될 노동력이 그런 국가의 부역을 위해서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은 집에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하고 가축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면은 이게 당연히 민생고의 문제가 겹치겠죠. 그래서 민생고의 문제가 겹치면은 이게 위기감을 느끼면은 이럴 때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구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념이 필요가 없습니다. 민생고를 해결해 준다 하는 소리가 그들에게는 복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걸죠. 굶어 죽거나 혁명하다가 죽거나 어차피 죽는 거 살 길은 한번 찾아보자 이리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러시아의 붉은 혁명이 일어나서 소련이 그때 되었던 것이고, 역시 중국의 마오쩌둥이 그런 공산당 혁명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거고, 또 체게베라와 카를로스가 연합해가지고 저쪽 그 중앙 아프리카 쪽을 중심으로 해서 남미 쪽으로 공산주의 운동을 이렇게 했던 것도 역시 그거죠. 민생고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그 다음에 기존의 정권에 대하여서 뭔가 민생고를 해결할 기회가 보이지 않고 이리 살아도 죽고 저리 살아도 죽는다 싶을 때 그들이 공산주의의 이념을 가지고 말했을 때에 그들에게는 그게 복음처럼 들렸고 기꺼이 특히 젊은이들이 동조를 했죠. 그래서 지금 르호보암이 자기 아버지 솔로몬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무렵에 백성들이 이렇게 지쳐 있었습니다. 아주 심하게 지쳐 있었죠. 그래서 지금 협상자를 보내서 왕에게 백성의 대표로 일컬어지는 사람을 보내서 이리 해 주십시오. 최소한의 요구를 했습니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통치하고 있는 그 기간을 쭉 보면 뒤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왕으로 등극할 때 41세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왕권을 가지고 몇 년을 통치했죠? 40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초기에 르호보암이 나서, 그죠? 르호보암이 나서 아버지의 통치 기간 전체를 다 보았습니다. 그런 것 치면은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이 얘기가 지극히 기본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만약에 르호보암이 정상적으로 자랐으면은 그리고 아버지 솔로몬이 정상적으로 인간 교육을 시키는 그런 가정이었다면은 르호보암이 상식선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요구를 르호보암이 거절합니다. 거절하되 굉장히 장난기스럽게 거절하고 굉장히 모욕적으로 거절을 하고 그리고 공포 정치를 한다는 이 위협으로 그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런 것 치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먹고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왕을 찾았는데 이렇게 되니 이판사판이잖아요. 이래도 죽을 것이고 저래도 죽을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 거기 20년 동안 솔로몬이 20년 동안 이 토목 사업을 예루살렘 성전 짓고 자기 왕궁 짓는 이것만을 한 게 아니죠. 토목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어쩌면 이 솔로몬이 자기 통치 기간 40년 동안에 뭘 만들고 뭘 하고 이런 큰 프로젝트들을 많이 해왔고 그만큼 백성들이 시달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솔로몬, 르호보암의 왕의 이 대답을 듣고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판입니다. 그럴 바에는 살 길이라 여겨지는 것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왕에게 반기를 들고 그 결과 통일 이스라엘이 분열이 됩니다. 분열이 돼서 이 세력이 북쪽에 있는 10지파를 딱 연합을 만들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 왕을 중심으로 한 그 지파가 남쪽에서 그 나라를 정권을 유지를 하죠. 이래서 분열이 딱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 시대 분열 왕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십시다. 이 르호보암이 어떤 사람인지 저기 14장 21절 14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계속 읽어봅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나무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으니까 아들이 많을 것이다 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아버지는 솔로몬 한 명의 왕, 한 명의 아버지 대 배다른 형제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 르호보암은 어머니가 누구라고 합니까? 나아만대 어느 종족 사람이라고 하죠? 암몬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 아시죠? 그래서 암몬 족속의 기원은 롯의 아들입니다.
롯의 딸입니다. 그래 롯의 딸 둘이가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타고 멸망할 때 급히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동굴로 피했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은 피했는데 동굴에서 지내는 동안에 종족 번성을 위하여서 롯의 두 딸이 필요 이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죠? 꼭 옳지 않은 청지기가 그가 잔머리 굴리는 게 지혜로 통하는 그런 세계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술을 취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들이 아이를 갖게 됐죠. 그래서 언니가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은 모압이고 동생이 낳은 아들의 이름은 암몬입니다. 그리고 이 모압과 암몬으로부터 번성하게 된 그 종족들이 한 국가를 이루죠. 그래서 모압이라는 이 나라, 바로 그 밑에 암몬이라고 하는 이 나라. 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압이든지 암몬은 지금 현재 지도상으로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서쪽이고 요단강 동편에 요르단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있죠. 그래서 이 요르단이 옛날에는 이때에 위쪽은 모압이고 아래쪽은 암몬이었습니다. 이렇게 난 종족이고 또 그렇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아주 철저한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과 친족이죠. 그런데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들은 철저한 원수고 걸림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보면은 친인척이 많이 있지만은 그 친인척이 친족이지만은 신앙생활, 신앙 고백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어려운 걸림돌이 되는 이런 친인척 관계가 참 교인들 가운데 많이 있죠.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혈통적으로는 친족이지만은 신앙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이제 이후로 쭉 보면은 열왕기 상하에서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신앙적으로 타락을 하게 되는데 그 타락하는 그거는 당연히 여호와를 섬기는 것보다는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대안이 되는 종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종교가 수입이 돼서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는데 그 출처 중에 하나가 암몬입니다. 그리고 모압도 그렇고 암몬도 그렇고 그들의 종교는 굉장히 극단적인 종교 행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식을 제물로 해가지고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몰렉이라고 하는 이 신에게 바칠 때 몰렉의 그 제단에는 이 몰렉 신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청동으로 만들어서 팔을 앞으로 뻗어서 손을 펴서 이렇게 되어 있는 형상이에요. 그리고 이게 수평으로 되어 있지 않고 끝자리가 손바닥이 좀 더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 셈이에요. 그러면은 청동이니까 청동자 밑에 불을 떼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불을 확 떼면은 이 청동이 어떻게 되나 금방 뜨거워지죠. 그죠? 구리는 열 전도율이 아주 높잖아요. 금방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뜨거워진 이후에 인신 제사로 선택되어진 그 아이를 이 팔 위에 올리는 거예요. 청동의 여신에. 그러면은 그 식전부터 그 분위기에 애가 압도돼 가지고 막 울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불 위로 올라가고 이러면은 얼마나 막 죽음의 비명 소리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소리를 이 몰렉을 숭배하여 거기 막 모여 있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이 제식에 참여한 자들이 그 비명 소리를 못 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노래 소리와 막 악기 소리 이게 막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통성기도 할 때 소리 높이지 말라고, 그죠? 템포도 바꾸지 말고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과의 대화니까. 이게 보편적으로 있습니다. 이 교회들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통성기도 한다면 이제 막 소리 올리고 막 메탈음, 전기음 막 하고 그다음에 막
곡조도 막 아주 처량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아주 빠르게 하든지 막 인위적으로 막 그러는데, 이게 지금 힌두교에서 뭐 제사를 드릴 때도 그렇지만은 이 몰렉을 섬겨서 인신 제사할 때, 그래서 이 인신 제물로 드려지는 이 죽는다고 하되 이 비명 소리를 못 듣게 하려고 그거보다 더 크게 소리를 내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그러고 인신 제사를 드리고 그랬어요. 그런 식의 종교 행위를 하는 그 종교가 암몬에서 나오고 모압에서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그런 후궁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혼인관계를 맺을 때에 자기에게 오는 신부가 자기들의 땅에서 섬기던 종교를, 우상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암몬 사람, 왜 르호보암의 엄마가 암몬 사람 나마라고 이걸 여기서 딱 직시를 할 거예요. 명시를 할 거예요. 이 르호보암이 하는 이게 정치력이 부족하고 생각하는 게 아둔해서 이런 실수를 한다, 이게 아니고 르호보암은 근본 자체가 틀려 먹었다는 겁니다. 근본 자체가 그 세대에 통하는 잔머리 굴리기식 그런 지혜를 구할 사람이지, 빛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생각해서 하는 진정한 지혜를 찾고 그럴 종류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라를 두 동강을 내는 이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질렀다 하는 이걸, 그 근본적인 원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보여주는 겁니다. 솔로몬이 후궁이 700명에 첩이 1000명이면은 거기서 난 자식들을, 그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솔로몬이 아비의 역할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아비의 역할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당연히 거기서 난 그 자식들은 지 엄마의 영향 아래서, 절대적으로 지 엄마의 영향 아래서 자란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어느 한 아들이, 르호보암 같은 아들이 이런 지위를 차지하게 되는 것은 자기 엄마가 왕인 왕인 솔로몬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느냐, 거기에 대해서 결정된 거지. 뭐 아버지가 르호보암을 잘 키우면서 관찰해가지고 이렇네 그렇게 해서 세밀하게 정리해서, 그건 아닌 게 분명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걸 딱 명시를 하는 것은 르호보암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그 지혜,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정상적인 여호와께서 세우는 집, 이 정상적인 분위기와 원리 위에서 양육되어진 그러한 아들이 아니고, 이 아들은 이런 배경에서 솔로몬이 이리해서 낳았고, 그런데 이 아들은 절대적으로 엄마의 영향 아래서 컸다. 그런데 그 엄마는 누구냐? 여호와를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자다. 암몬 여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 르호보암도 암몬의 영향에서 자랐다. 이걸 지금 깊이 암시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르호보암 때에 5만 개 다 있습니다. 원래 종교가 구질하면은 그 종교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든지 사회에 도덕이 아주 구질구질해집니다. 예? 아주 구질구질해지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없는 게 없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이 종교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만나는 자리, 즉 자기들 나름대로 성소라 일컫는 곳, 그런 곳이 이런 곳이라는 거죠. 푸른 나무 아래, 그 다음에 산 위, 어떤 자리. 인도나 네팔은
보면은 저 힌두교를 숭배하는 그러한 사회는 결혼식을 항상 밤에 합니다. 왜 밤에 하는가 하면은 그들의 신들은 밤에 나온다고, 찾아온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밤에 찾아와서 축복을 해주기 때문에 그들은 결혼식을 밤에 합니다. 꼭 이게 유교 풍습을 따라서 제사를 꼭 12시가 돼야 제사를 지내는 이 동양의 풍습하고도 비슷하죠. 그죠? 그리고 제사 지내고 나면은 그 제사 음식 찌꺼기처럼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어디다 둡니까? 꼭 어석한 곳, 아니면은 꼭 개가 지나가다가 실례하는 곳, 아니면은 쥐가 들락날락하는 곳, 그런 곳에다가 이 뭐 조상을 위해서 둔다고 하는 그런 그 음식을 거기다가 이리 둔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 시간에 축복을 해주는, 복을 주는 신이 나타난다, 그리 믿기 때문에 밤에 결혼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상의 신은 밤 12시가 돼서 자정이 땡땡 돼야 온다 믿기 때문에 자정에 정성 제사를 합니다. 그리고 조상의 신을 귀신으로 생각을 하니까 귀신은 밝은데, 그 다음에 아주 그 대로 어떤 이런 것보다 음침한데, 침침한데 뭐 이런 곳으로 온다고 믿는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렇게 음식을 그런 데다가 이렇게 나눠놓게 하죠. 만약에 조상의 신이 찾아오는 게 사실일 것 같으면, 만약에 그것처럼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왜 그런 데서 먹게 하는 얘기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 참 너무 모순되고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고 만들어진 그런 종교적 행위지 않습니까? 자, 그것처럼 지금 르호보암 때에 이 사회가 이렇게 급속하게 도덕적으로든지 이게 이렇게 추잡게 되어지는 것은 그 종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몬에서 들어온 이 종교, 그리고 그 종교가 있으니 다른 모든 잡다한 종교도 다 받아들여지고 그게 다 상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 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이게 뭐죠? 남색한다는 게 뭐죠? 동성연애예요. 여색 하면은 여성끼리 하는 동성연애, 우리 현대표현은 레즈비안이고, 남색한다, 남자끼리 이런 성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보고 우리는 호모섹 또는 게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죠? 그래서 게이, 이거는 남자끼리 하는 동성연애자를 말하고, 레즈비안 이라면 이 여자끼리 하는 그런 성애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 트랜스젠더, 이 말도 들어봤죠? 트랜스젠더, 이 말은 성을 전환했다는 겁니다. 남자가 지가 여자가 되고 싶다, 여자로 살고 싶다, 이거는 타고난 것이기보다는 문화적인 후천적 성향이죠. 그런데 이것을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줘야 된다, 이게 인권이다, 어떤 이런 걸로 해서 성전환을 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여성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렇게 뭡니까, 다른 외국을 이렇게 가든지 그렇게 해서 뭔가 서류를 작성하는데, 또는 입국 신고서를 쓸 때에, 이전에는 우리 표현을 하면 성별 해서 남 아니면 여 이래 되는데, 이제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가 남자, 여자, 아니면은 그 중간. 어떤 경우는 거기에 트랜스젠더 T를 써놓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그만큼 파편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남색하는 자가 그때도 이렇게 있었다. 이게 그냥 아주 숨어서 하는, 호기심에서 하고 한번 충동적으로 하는 것이면 이렇게 명시가 안 되죠. 이게 만연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때 생긴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창세기서에서 14장에서 롯이 그 뭡니까, 머물던 소돔과 고모라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죠? 그렇게 해서
밤에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를 내놔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이 상관이 그 성폭행입니다. 성관계를 하겠다. 내놔라. 그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서 1장에도 보면은 이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그죠? 특히 로마 시대 때는 이 남자의 이 동성애가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거는 로마 제국이 고대 그리스의 문화를 숭배했습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아주 뭐 좀 출세했고 명성이 있고 많이 배운 자라 이렇게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폼을 잡으려면은 남자 애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게 이제 그리스의 문화에서.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자신의 아주 사랑하는 애인, 결혼을 했으면서 사랑하는 애인이 남자 아주 미모의 소년이 있었어요. 그죠?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로마에서 그대로 이름 숭배하니까 엘리트의 문화로 받아들이니까 그들도 동성애가 로마 제국에 아주 만연했고 공공연했고, 그 다음에 그거는 아주 출세의 뭐 상징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사교장에 가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 1장에서 딱 그걸 쓴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하고 이게 모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 하고 싶은 대로 산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가 아니고 지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뭐 남자를 또는 여자를 남자와 여자의 그걸, 그리고 남자는 남자를 막 동경, 이런 것들을 거기 써놓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도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하는 것은 아주 간간히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들여다보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사회였다. 그렇게 해서 이 지금 써놓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장으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그래서 이 12장에서 르호보암이 찾아온 백성들, 그리고 기본적인 요구를 하는 이 백성들, 그리고 르호보암이 자기 아버지가 통치하는 기간 내내 그 국정의 현실을 다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최소한 기본적으로라도 인간성, 인간미를 느낄 수 있는 기본적인 가정교육을 받고 어머니와 아버지 아래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아버지의 등 뒤를 보는 일상생활만 있었어도 이렇게는 안 했을 거예요. 이렇게 인간미 없이 장난스럽게, 또한 위협적인 이것으로서 공포정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이런 장난기를 치기 어린 이런 처신을 안 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것은 그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그의 기질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기질은 분명히 가정교육의 산물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이 감동하는 기도를 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얼마나 많은 자원을 주었고 그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맡겼습니까? 예? 그런데 솔로몬이 그걸 가지고서 불의한 재물입니다. 아람어를 통용으로 쓰던 유대 땅의 그 관용어 표현대로 하면은 불의한 돈입니다. 그죠? 더러운 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을 가지고서 정말 지혜롭게 판단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통치를 하게 기도한 대로 쓰라고 그 재물들을 줬는데 정말 솔로몬은 그 재물을 가지고 더럽게 되어버렸습니다. 재물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더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함정이 많은 그런 재물인데 그 함정에 빠져버린 거죠. 재물을 가지고 더럽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온통 혼인하고 결혼하고 뭐도 만들고 뭐도 짓고 자, 그래 했는데 보십시오. 솔로몬의 일생을 보면은 참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굵직굵직한 사건들과 그러한 이벤트들을 만들 때 솔로몬이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아주 전국적인 그리고 참 관심이 모일 만한 그러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전국이 다 알고 온 세계가 다 알 만큼 그러한 제사와 절기를 지키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 볼지라도 솔로몬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한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굵직굵직한 사건들 그리고 큰 행사들 그런 것에 있어서 분위기 있게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앞에서도 한 두 번 강조했지만 예를 들면 그의 결혼 생활 그리고 거기서 난 자식들 다른 한편 늘 큰 토목공사와 큰 행사와 큰 프로젝트 이걸로 분주하고 바쁘겠죠. 그러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믿는다 치십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서 자신의 일상생활을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철학기도 한다고 쫓아다니고 주일날 교회 간다고 쫓아다니고 그리고 또 뭐 수요일 교회 간다고 쫓아다니고 아니면 금식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막 모여서 금식하는 데 가서 막 그래 금식을 해보고 쫓아다니고 필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일들 눈에 띄는 일들로 늘 분주하게 쫓아다니고 이렇게 하느라고 가정 살림을 못하고 있다고 하면은 남자가 또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는 직장 생활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게 신앙생활입니까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큰 사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하면서 그걸 하고 그 다음에 한 다음에 막 소를 몇천 마리를 잡고 양을 몇천 마리를 잡고 이렇게 해서 막 전국적으로 잔치를 하고 그때 분위기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그 분위기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솔로몬은 얼마나 몰입을 했겠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는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입니다. 이 일상생활에서 솔로몬이 그 몇천 마리의 양을 잡아서 이 식사하는 그걸 두고 백성을 위해서 그 식사 축복의 기도를 하듯이 자신의 밥 한 그릇과 국 한 그릇을 두고 똑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먹고 그 사랑으로 오늘도 내가 불의한 제물로서 영생으로 영주할 수 있는 처소로 영접하는 친구를 사귀는 이 바른 삶을 살겠습니다. 이 기도를 동일하게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리고 그렇게 사는 집중되어진 일상생활을 못한다고 하면 그가 하는 행사가 무슨 신앙생활이냐 말이죠. 우리 표현을 말하면 그가 하는 40일 금식기도가 무슨 신앙생활이냐 말이에요. 그래 하면서 주일날 교회 오는 게 무슨 신앙생활이냐 말이죠. 그죠? 양심에 땜질하러 오는 종교생활이지. 정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똑바로 신앙생활에 일상생활의 일부분으로서 주일은 그렇게 보낸다 하는 것 같으면 월요일부터의 그 삶, 직장생활, 가정생활 그리고 일 마치고 가족들과 모여있을 때의 생활 그건 역시 하나님을 중심으로서 하는 신앙 고백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같이 섬길 거 섬기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위치, 엄마는 엄마의 위치, 자식은 자식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노릇을 하면서 한 가족의 시간을 30분은 30분 여유밖에 안 되면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것 그 하나님 중심으로 똑같이 해야죠. 그죠? 예배 때에 와서 기도하듯이 역시 가족들과 더불어 지내는 시간에 같은 중심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일터에서 같은 중심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죠. 철학할 때에 내게 남아도는 시간 몇 시간을 가지고서 하던 그 기도
내가 5분밖에 시간 낼 수 없는 점심시간일지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똑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대화할 수 있어야죠. 그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몇천 마리의 수소를 드리듯 그 제사를 드리던 똑같은 중심으로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분명하다면 일상생활에서 주일날 할 헌금을 찾기 위하여서 현금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ATM에서 인출을 한다. 그것을 카드를 긁으면서도 그 똑같은 하나님 앞에 똑같은 중심으로 똑같은 기도가 될 수 있어야죠. 솔로몬이 큰 사건들을 만들고 큰 프로젝트를 하고 그런 데 있어서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여겨질 수 있을지 모르나 또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되는 것인 줄 모르나 그가 자기의 자녀를 찾고 자녀를 돌보고 가정을 생활하고 가정에서 아버지의 노릇을 하는 데 있어서 일상생활의 그 자그마한 일들을 사소하게 여겨지는 이 일들을 함에 있어서 솔로몬은 신앙생활이 안 됐습니다. 자식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가정을 세우고 지키는 가장의 입장에서 그 일들이 하나님이 집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내게 이 역할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 일을 왕의 통치를 하듯이 그 일에 집중을 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일상생활이 없는 그러한 허울뿐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아버지로서 아들 르호보암을 키우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이 평상시 먹는 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진지하게 숙여진 어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1분이든 간단히 하지만은 기도하는 이 숙연한 모습을 르호보암은 보지 못했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릴 때에 국가를 대표해서 드리는 왕의 기도를 르호보암은 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 솔로몬, 남편 솔로몬, 자기 엄마 나아마를 챙겨서 교제하는 그러한 자기 어머니의 남편으로서의 솔로몬,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다운 신앙생활로서의 아내와의 교제, 신앙생활로서의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노릇, 르호보암은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인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각 사람을 이 땅에 목적을 가지고 보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각 사람은 그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이것을 알 때에 사람은 어느 곳에서 무엇이 되어 있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중심으로서 일상생활이든 큰 사건을이든 그 중심으로서 한결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처신하는 것, 이게 인간이고 이게 인간이 지켜야 될 도리이고 이것이 인간이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르호보암이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냥 국가적 큰 행사를 할 때 왕으로서 위엄을 갖춘 아버지를 보고 그리고 왕자랍시고 그렇게 프로그램대로 그것만 몸에 배어 있으니 이런 일상의 문제, 그러나 백성들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찾아와서 하는 이 얘기가 이 신철내기 왕 르호보암에게는 정말 장난스럽게 여겨졌던 거죠. 그죠? 정말 생명이 뭔지를 모르고 자란 부유층의 옛날에 우리 아파트 막 생활로 전환될 때, 그럴 때에
그 부유층의 자식들이 한 번도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이런 게, 그러니까 이 병아리가 학교 가서 이제 이렇게 키우는 거 너무 신기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와가지고 지 딴에는 진지하게 이게 위에서 떨어뜨리면 어떻는지 본다고 위에서 이렇게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이걸 연필로 병아리의 눈을 콕콕 찔러보고, 이게 장난감보다는 좀 더 신기한 것 같으니까 찔러보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그 애가 악해서가 아니라 애가 인간이 무엇인가를 엄마 아버지의 돌봄과 교육을 통해서 보고 배울 그게 없었습니다. 돈의 힘만 봤을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르호보암이 왜 이렇게 됐느냐? 르호보암의 실력의 문제가 아니고 르호보암이 받아야 될 자녀 교육을 못 받았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거기다가 왕인 아버지 솔로몬 아래서 자랐습니다. 집으로서는 부러울 게 없을 정도로 왕궁과 궁전에서 자랐습니다. 먹는 것 부러울 게 없습니다. 먹는 걸 가지고 던지면서 장난칠 정도로 넘쳐났습니다. 자기를 존중해주고 자기 편을 들어주는 사람, 늙은이로부터 어린아이까지 꽉 찼습니다. 문제는 르호보암이 인간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예? 모습은 인간인데 내용이 인간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르호보암의 책임이 아니고 르호보암을 낳아서 키운 아비 솔로몬의 책임입니다. 그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큰 사건과 프로그램에만 충실하려고 했지, 그것으로 바빴지, 일상생활은 그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상생활을 해내는 것을 보지 못하고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잔잔히 기억하여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우리 사는 얘기를 한 가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이민자입니다. 제가 거기 해외에 가서 첫 생활을 시작할 때에 그때 이제 첫 교제를 시작했던 가정이기도 합니다. 한편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답답할 정도로 너무 교회 생활에 매여 있다 싶은 그게 있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뭐를 하다가도 이민자의 생활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특별히 이민 가서 처음 정착하는 첫 한 3년에서 길면 5년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나 친인척이 이민가 있으면은 그 집에 가서 신세질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방문했을 때는 시간을 내서 나를 안내해 주지 않고 뭐 좋은데 좀 여행할 수 안 해준다, 그런 불평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그 이민자들의 그 생활은 이 시계 반을 돌아가듯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정말 힘들어요. 이제 그러면은 주말이 되고 하면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좀 쉬기도 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때 그 집에 애들이 6살 그리고 2살, 여러 딱 그 두 남매예요. 그러면은 토요일 되면 교회에서 하는 한글 학교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수요일 되면은 그 밖에서 청소 일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지친 몸으로도 그냥 교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자들이 또 교회 가면 교회당이 멀거든요. 저 가서 교회 앉아서 또 예배 드리고, 그럼 반은 졸다 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 대개는 보면은 청소의 일을 합니다. 청소 일을 하면은 현금을 받거든요. 다른 직장을 다니면은 수표를 받아요. 수표를 받으면은 그대로 딱 올라서 세금이 떼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금을 받으면은 뭐 세금이 안 떼이거든요. 그래서 이민자들이 현금을 받는 이 청소 일을 많이 합니다. 남의 집 청소하고 뭐 이런 일들을.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해서 11조 해서 또 이렇게 바치고 뭐. 그래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안쓰러워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번 또 왜 답답하다 느끼는가. 좀 뭔가 아쉬운 게 있고 뭐 좀 급한 일이 있으면은 좀 탁 작정하고 가서 철야도 하고
아니면은 교회에서 막 특별 새벽기도 한다면 가서 좀 이리 한 매달려도 보고, 그래서 좀 이리 뭔가 살 길을 좀 제대로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 또 그런 것은 또 전혀 안 한단 말이에요. 딱그 자식들, 그 다음에 일 가는 거, 그리고 교회에 있으면 교회에, 애들이 어떻든지 교회 데려가가지고 또 토요일 되면 이제 식사 그거 또 한다고 식당 봉사는 또 꼭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 하면 애들 조망조망 가가지고 막 울고, 그럼 남편은 애 항상 안고 다니고. 그런데 지나고 이래 보니까 지금은 그분들이 뭐 세상 눈으로 볼 때에도 너무 잘 돼 있어요. 너무 잘 돼 있고, 그렇게 자란 자식들이 둘 다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비실비실한 의사가 아니고 참 활동을 왕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돈까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뭡니까, 뭐 방 2칸짜리 아파트 얻어가지고 집세를 맞추기 위해서 반은 또 이게 한 칸은 저 다른 사람 살게 하고 막 이래 살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집이 뭐 세 채인가 그래요. 그리고 그 사위하고 딸이 하는 그 병원, 이것도 따로 자기들이 장만해서 지금 2군데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죠? 뭐 이런 것으로 업적으로서 잘 됐다는 증명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그런 것에 집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아들, 딸 둘이가 참 교회 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이민자 자녀들의 신앙생활과 이걸 위해서 이 둘 다 의사가 되놓으니까, 그 다음 자기 배우자들도 다 의사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4명이서 이민자 자녀들의 신앙교육과 가정교육과 학교생활, 이걸 멘토링을 하면서 얼마나 봉사들을 활발하게 하는지 몰라요. 뭘 말하고자 하는가 하면은, 이분들이 참 어려웠던 그때에 한 30여 년 전 거기에 이민자 생활을 정착을 해 나갈 때에 그들이 하던 것은 정말 일상적이었습니다. 뭐 크게 금식기도 하고 뭐 쫓아다니고 이것 없이 크게 그야말로 일상생활인데, 그런데 그 일상생활이 참 교회 중심이었어요. 예배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교인으로서 해야 될 것, 뭐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잘하고, 여러분이 말하듯이 기도를 잘하고 뭔가 뭐 그런 것은 또 전혀 없는 사람이고, 그죠? 그런데 교회 봉사가 할 일이 있고 뭐 자원봉사 할 일이 있고 있다면 부부가 그렇게 짬을 내서 토요일 되면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 부모를 따라서 늘 교회 가서 또 다른 부모들 따라온 애들하고 교회 마당을 밟으면서 그렇게 노는 거예요. 교회 마당에서. 그리고 주일 학교를 하는 거죠. 그렇게 자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분들이 솔로몬처럼 큰 사건을 만들고 막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만한 이런 것들을 허세는 부린 것은 없지만,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뭔가 뭐 그런 것도 없고 뭐 장로가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적은 것일지 모르지만은 자기들의 그 신앙 고백을 따라서 일상생활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 일상생활을, 신앙 고백을 따라서 딱 삶의 우선순위를 지키면서 사는 걸 이 자녀들이 자라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예? 주입된 것이 아니라 보면서 그냥 저들의 체질이 되고 인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문인이 되면서도 교회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이 어떻게 균형 잡혀야 되는가, 자기 부모들을 보면서 그냥 체득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 사는 거예요. 이번에도 가볼 때 3년 전에 가보니까 한 명은 지 첫째 애 안고, 또 다른 또 부인은 또 둘째 끌어안고, 자기 부모들이 하던 그런 식으로 여전히 교회 생활을 그리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일상생활에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일상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교회 중심의 생활이 사건이 되면 안 됩니다. 주일날 하는 사건이 되면 안 되고, 이게 일상생활이어야 됩니다. 예? 우리가 하는 헌금생활이 그냥 복채하면 내는 그런 투지기 하듯 하는 사건이 되면 안 됩니다. 돈을 의롭게 사용하는 우리의 일상생활의 일부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그죠? 자고 일어나서 방문 열고 나면서 머리를 챙기면서 나오는 이런 모습까지도
그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이 신앙생활이어야 됩니다. 그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자식들이 자라지 않습니까? 그 분위기와 모습을 다 보면 그게 그들의 인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결코 우리가 솔로몬 같이 위대한 사건들은 몇 개 만들되 우리의 자식과 우리의 가정에 신앙생활을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솔로몬 같은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같은 자식이 나오는 것은 르호보암의 탓이 아니에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고 또 그걸 통해서 무언가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이 세대에 통하는 그런 잔물이 굴리기식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솔로몬의 잘못된 이성관계가 르호보암에게 잘못된 문화를 심어줄 수 있는 엄마를 만들게 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르호보암은 그런 의미에서 희생자입니다. 그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일상생활로서의 신앙생활이 단단하게 자리 잡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